오늘은 2025년 4월 23일 오후 2시 37분, 점심시간은 지났고, 자, 오늘은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고 출애굽기에도 나오지 않는 그 내용이고요. 모세의 어린 시절, 또 모세의 18살까지의 아주 젊은 시절, 그때는 공주 하셉시우트의 양자로서 왕궁 생활을 했어요. 왕자들과 같이 생활을 했어요. 야셀의 책에 70장에 나오는 내용, 야셀 책 70장에 나오는 내용. 모세가 태어난 지 3년이 되는 해에 파라오가 연회 중에 앉아 있었다. 파라오가 51세, 알바라니스 왕의 왕비가 그의 오른편에 있었고, 무남 동료 공주 하셉슈트 바띠아가 18살, 공주는 아직 출산 전이고, 그래서 그의 왼편 왕의 왼쪽에 앉아 있었다. 그 아이 모세 3살이 그녀의 가슴 내 기대어 있었다.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73세, 모세하고는 70년 차이가 나서 73세예요. 그의 두 아들 얀네와 얀브레가 그 날의 모든 통치 왕자들이 왕의 앞에서 그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 아이 모세 3세가 머리 위에 메롤투투모 1세 왕의 머리 위에 자신의 손을 뻗어서 왕 51세의 머리로부터 왕의 왕관을 취하여 자신의 머리 위에 올리더라. 왕과 통치자들이 이 아이 모세 3세가 행한 일을 보고 왕과 통치자들이 두려워하였다. 서로가 서로의 옆에 앉은 자들에게 놀라움을 표현했다. 왕이 식탁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통치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이 일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겠느냐? 너희는 이 일에 관하여 이 아이 3살의 행동에 대하여 이 아이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져야 하겠느냐 해서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그 마술사가 왕과 왕자들 앞에서 대답한 말하되, 이제 기억하소서. 통치 왕이시여, 통치자께서는 여러 날 전에 꾸었던 꿈, 왕의 종들이 왕에게 해석하였던 그 꿈을 기억하소서. 이 아이는 히브리 자녀들 중 하나입니다. 이 아이 안에 엘로힘의 영이 있습니다. 나의 주께서 이 어린아이가 이 일을 지식 없이 행했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그는 히브리인 아이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그와 함께합니다. 비록 그가 어린아이지만 그가 지혜로 이 일을 행한 것이니 애굽의 날에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모든 히브리인들이 왕자들과 그 귀인들이 속이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일을 교활하게 행합니다. 땅의 통치자 왕자들과 그 사람들을 떨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미 왕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손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바벨의 니브로 암나펠 40세 왕의 군대를 속였고,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을 돈을 주고 사서 아브라함 목숨값으로 지불했는데, 아브라함을 대신 다른 아이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동굴에서 10년 살고, 또 그 이후에 또 39년을 또 피신해서 또 살고, 그래서 결국 암나펠이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날에 아비멜렉 152세, 이때는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또 사레가 89세일 때 이 귀근을 해서 여기를 갔더니 또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취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건이에요. 그가 헷의 자손들이 땅에서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에게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 아브라함이 75, 76세 사이, 아내가 65세, 66세 사이에 관해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그 통치자 왕이 그를 인도하기 위함서, 애굽의 왕이 후처로 삼으려고 했다가 아주 호되게 혼이 났어요. 자, 그의 아들 이삭도 75세 그랄로 내려가서 거기에 15년 동안 살 때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 힘이 팔레스타인의 아들 아비멜렉 47세, 62세 군대를 이었습니다. 이삭이 요때 그랄 거주 15년 동안에 이삭의 재산 일꾼이 전시에 군대로 쓸 수 있는 그 일꾼이 세력이 엄청나게 커져서
그날 거주민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다. 결국 15년이 지나서 추방이 돼요. 그 또한 팔레스타인 나라를 비틀거리게 만들고자 하였고 그의 아내 리브가를 그의 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삭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역시 그 형제 에서를 배반하여 그 장자권과 그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갔습니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 형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로부터 그의 딸 레아와 라헬을 그의 소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귀환하기 시도하고 달아나서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곳은 이제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정적인 시점에서 보고 있어요. 또 그의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 형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노예가 되었고 12년 동안 요셉 요 나이 때 9년간 경호실장의 집으로 노예로 지냈고 또 3년 동안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힉소스 왕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그를 감옥에서 빼내어 그를 애굽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 위에 총리로 올려놓았습니다. 그에게 그의 꿈들을 해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로힘께서 그 온 땅에 기근을 일으키셨고 그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이집트 이주 1656년 그에게 돈이나 보상을 받지 않고 부양하였고 노예들을 위해서 애굽인들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이시여 보소서 이 3세 모세 3세가 애굽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재판관을 우습게 여긴 것이며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우리에게 이제 그의 피를 땅에 쏟으라 하소서. 그가 커서 왕의 손으로부터 이 나라를 빼앗을까 두렵습니다. 그가 통치하게 되어 애굽의 희망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통치하 왕 메로투트모 1세 51세에게 말하되 애굽의 모든 재판관과 현인들을 불러주소.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에게 죽음의 판결이 합당한지를 알게 하소서. 이제 재판을 이제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 아이를 죽일 것입니다. 파라오가 애굽의 모든 현인들을 부르니 그들이 통치자 앞에 왔다. 야훼의 한 천사도 그들 가운데 나왔으니 그가 애굽의 현인들 중 하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왔다. 통치자 왕이 51세 메롤 투투모 1세 51세가 그 현인들에게 말하되 정녕 이 히브리인 모세 3세가 이 집에서 행한 일과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 일에 관하여 판단한 것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제 너희 또한 판결을 내리라. 이 아이가 행한 행위에 대해 어떤 판결이 합당하냐. 파라오의 현인들 중 하나와 같이 생긴 그 야훼의 천사가 통치자 왕과 통치자 왕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만일 이것이 왕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왕께서는 이 아이 앞에 오닉스 보석과 불이 붙은 뜨거운 석탄을 같이 놓게 하소서. 만일 이 아이 모세 3세가 그의 손을 뻗어서 오닉스 보석을 잤으면 이 아이가 행한 모든 일이 지혜를 가지고 한 것으로 우리가 알 것이며 이 아이가 모세가 그를 반드시 죽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 아이가 손을 뻗어서 석탄을 잡으면 이 아이가 이 일을 지식 없이 한 것으로 우리가 알 것이며 이 아이는 살을 것입니다. 이 일이 왕과 통치자들의 눈에 좋게 보인지라. 그래야 야훼의 천사의 말대로 통치자 왕이 행하였다. 통치자 왕이 모세 앞에 오닉스 보석과 불이 붙은 석탄을 가져다 놓게 했다. 그들이 그 모세 아이가 그것을 앞에 두니 그 아이가 손을 뻗어서 오닉스 손에 잡으려고 애쓰더라. 그러나 야훼의 천사가 그의 손을 취하여 석탄 위에 올려놓으니 그 석탄의 불이 그의 손에서 꺼지더라. 그가 그것을 집어올려 그것을 자신의 입에 넣었다. 모세의 입술의 한 부분과 그 혀의 한 부분이 닿다. 그래야 그의 입과 혀가 둔하게 되었다. 출애굽기 4장의 10절에 보면 모세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왕과 통치자들이 이것을 보고 모세가 왕의 머리로부터 왕관을 벗겨내린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님을 알았다. 야훼의 천사가 모세를 죽음으로부터 지켰다는 얘기예요. 자, 왕과 통치자들이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모세가 3세가 파라오 왕 메롤투투모 1세 집에서 머물며 자랐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 아이가 왕의 집에 있는 동안에 그가 자주색 옷을 입었고 통치자 왕자의 자녀들 가운데서 자라났다. 모세가 왕의 집에서 자랄 때 파라오의 딸 공주 아셉슈트 바띠아가 모세를 그녀의 아들로 여겼다. 파라오의 모든 식구들이 그를 존귀히 여겼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다. 모세 12살에서 15살 요 추정해 그가 매일 나가서 고센 땅에 이뤘다. 그곳에서 그 형제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다. 모세가 그들을 매일 보니 그들에게 빵이 부족하고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부르며 말하되 너희가 어찌 이렇게 매일 노동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그들에게 임한 모든 일을 모세에게 말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파라오가 그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들을 말해줬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지금 현재는 83이고 85세지만 그 당시 15년 전에 당시 그들을 대적하여 조언한 모든 조언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또한 메로투트모 1세 51세 통짜 왕의 머리에서 모세가 3세가 통짜 왕의 왕관을 벗겨서 내렸을 때 마술사 부올의 아들 발람이 모세를 죽이라고 조언한 것도 또한 말했다. 자, 모세가 13세, 15세 이 일들에 대하여 들었을 때 모세가 화가 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이려고 점화되었다. 모세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고자 하였다. 모세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이려고 노리며 매일 매복을 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모세를 두려워했다. 그가 그 두 아들 얀네와 얀불에 일어나 애굽을 떠났다. 그들이 달아나서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 구스의 통짜 왕 키키아두스에게 구스의 땅으로 가서 그들 스스로 도망갔다. 모세가 왕의 집에 머물며 출입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로 파라오의 목전과 그의 모든 종들에게 목전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들이 모세를 심히 사랑하였다. 모세가 그 형제들을 보러 고센 땅에 내려갔던 날에 그가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집을 지고 힘겨운 노동을 하더라. 이에 모세가 그들로 인하여 슬퍼하였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파로 투투모 1세 집에 이르러 왕 앞에 나갔다. 모세가 왕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내가 통짜 왕께 간청합니다. 내가 통짜 왕의 작은 일을 부탁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나의 얼굴을 공한 상태로 그냥 떠나보내지 마소서 하니 파라오가 그에게 말하되 말하라 하니라.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되 고센 땅에 있는 통짜 왕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노동으로부터 쉴 수 있는 한 날을 정해 주소서. 왕이 모세에게 대답 말하되 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내 부탁을 허락함으로써 내 얼굴을 들어 올렸느니라. 파라오가 애굽과 고센에 선포하며 지시하되 너희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아 통치자 왕이 이렇게 말하노니 너희가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그러나 7째 날에 너희가 쉴 것이라. 안식일을 준거예요.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언제나 이렇게 행동하라. 통짜 왕과 공주의 밧띠 아들 모세가 명한 대로다. 자, 통짜 왕이 그렇게 허락한 일을 모세가 기뻐하였다. 모세 15세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지시한 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안식일을 준 거예요.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야훼께로부터 나오니이다. 야훼께서 그들의 손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으니 그의 명성이 온 애굽에 퍼졌다. 모세가 모든 애굽의 눈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 위대하게 되었다.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을 구하고 통짜 왕에 그들에 관하여 평화의 말을 하였다. 그리고 이제 야세리색 71장에 이제 모세 18세에 이제 살인을 하고 도망가게 돼요. 모세가 18세에 그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기 위하여 고센 땅의 그들에게로 갔다. 모세가 고센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동하고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가 그들이 짐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 애굽인이 그의 히브리 형제들 하나를 때리고 있더라. 맞은 그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달려왔다. 이는 모세가 파라오 집에서 크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모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내 말을 들어주소서. 이 애굽인이 밤에 내 집에 들어와서 나를 결박 묶어놓고 내 앞에서 나의 아내를 겁탈했습니다.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강간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가 나의 아내를 빼앗아 가고자 합니다. 애굽인이 겁탈 강간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이 악한 일을 들었을 때 그의 분노가 애굽인을 향하여 점화되었다. 그가 이 방향 저 방향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이에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모래 안에 그를 숨겼다. 히브리인을 친 애굽인의 손으로부터 그를 구한 것이었다. 히브리인이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모세는 자기 집으로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그의 아내를 버릴 생각을 했으니 이는 야곱의 집에 그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아내가 더접혀진 후에 어떤 사람도 그
그녀에게 들어갈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 여인이 나가서 그녀의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 여인의 형제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이에 그가 그 집으로 달아나 피신하였다. 둘째 날에 모세가 그 형제들에게 나가보니 보라 두 사람이 싸우고 있더라. 이에 그가 악한 자에게 말하되 내가 어찌 내 이웃을 때리느냐. 그가 모세에게 대답 말해 누가 너 모세를 우리 위에 통치자 왕이나 재판관을 삼았느냐. 내가 어제 그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오늘 나를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 말하되 정녕 이 사건이 이래 알려졌는가 하더라. 파라오가 66세 모세 메론 투투모 1세 파라오가 66세 이 일을 대하 듣고 사건을 듣고 모세 18세를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엘로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니 그가 파라오 앞에서 수호대장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야훼와의 천사가 그 수호대장 손으로부터 칼을 취하여 그것으로 그를 막았다. 이는 그 수호대장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야훼와의 천사가 모세의 오른손을 잡고 그를 애굽으로부터 끌어냈다. 애굽의 국경을 벗어난 곳 중부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바닷가 현재 남예멘 북부 지역에 모세를 두었으니 약 40일 여행 길이었다. 그 형제 아론만 홀로 애굽 땅에 머물렀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하며 말하되 너희들의 손자들이 야훼와께 엘로힘께서 이렇게 말하시도다. 너희 각 사람은 그의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 애굽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역하고 그때 아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야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자 생각하시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당시에 파라오의 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적하여 계속 가혹하게 되었다. 그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였으니 엘로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후대하시기까지 그리하였었다. 이렇게 해서 모세 18세는 이집트에서 살인 후 도주했고 키키아도스 군대 진영 전쟁하느라 출정을 해서 승리한 후 자기 성 내부로 귀향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성 내부에서 성을 지키라고 했더니 그 아래 성을 책임지고 있던 마수사 발람이 반역을 해서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읍 밖에서 야영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9년을 지내고 모세가 18세에서 27세까지 9년이에요. 그래서 27세에서 결국 이 통치자 왕이 죽어서 27세에서 66세까지 구수에서 40년 동안 대리 통치를 하였다. 이렇게 해서 대리 통치에서 모세가 66세 때 명예퇴직, 여기서 명예퇴직에서 떨려나게 돼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모세가 3살 때부터 15살, 12, 15, 18, 또 27, 66세 이렇게 해서 모세 젊은 시절에 다 일단은 기록을 했어요. 여기까지.